이미 읽은 말씀 가운데서 13절, 14절 다시 봉독합니다. 할례 받은 저희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로 할례 받게 하려 하는 것은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니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리라. 그게 특별히 14절 상반절을 우리가 생각하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사도 바울의 말씀이 옳시라. 자랑하는 것은 아마 우리 인간의 본성 가운데 하나인 듯 합니다. 전에 헬라 사람들은 그들의 철학과 그들의 예술을 자랑했습니다. 로마 사람들은 그들의 권세와 그들의 질서를 자랑했습니다. 유대 사람들은 그들의 혈통, 곧 아브라함의 자손 또는 그들의 율법을 자랑한 것입니다. 당시에 사도 바울을 반대하던 거짓 선지자들은 특별히 할례를 자랑한 것입니다. 그리하면서 이방인들도 할례까지 받아야 한다고 주장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노라. 사실 바울도 육신으로 그때 사람들처럼 자랑하고자 하면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도 아브라함의 자손이었습니다. 베냐민의 지파였습니다.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습니다. 당시에 제일 유명한 선생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수학을 하였습니다. 율법으로 말하면 다른 사람에게 못하지 아니하는 학자였습니다. 헬라의 학식과 지식으로 말할지라도 보통 유대 사람이 따를 수 없는 세계 문화에 능숙한 사람이었습니다. 또 말도 잘하는 웅변가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육신을 따라서 자랑하고자 할진된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자랑할 것이 없었습니다. 그것은 사도 바울이 예수를 알게 되고 그 십자가를 깨닫게 된 후에는 이런 모든 육신에 관한 것 한갓 푼토밖에
보이지를 아니한 것입니다. 지금 그의 자랑은 오직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이었습니다. 근 2000년을 지난 오늘에 와서는 십자가가 한 장식품처럼 되었습니다. 예배당 종각 위에도 물론 십자가가 있고, 어떤 예배당에는 창문에도 십자가가 있고, 담에도 십자가가 있고, 어떤 나라에서는 국기에도 십자가를 그렸고, 어떤 학교나 단체에서는 그 학교나 단체의 깃발에도 십자가를 그렸고, 심지어 무슨 배지나 무슨 목걸이나 심지어 시계줄에도 십자가를 매여 달고 다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십자가를 자랑한다고 할 것이면 뭐 이상스럽게 들리지 않을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처음으로 이 말씀을 할 때는 사정이 지금과는 달랐습니다. 지금처럼 장식품으로서의 십자가는 생각도 못할 때입니다. 그때 사람들이 한 십자가는 추악한 죄수를 사형에 처하는 형틀이었습니다. 죄수 가운데도 가장 흉악한 죄를 지은 죄수들, 그것도 노예 계급 가운데 죄를 지을 때, 식민지 백성들이 나쁜 죄를 지을 때에만 십자가의 형벌을 하는 것입니다. 그때는 추악한 사형, 형기밖엔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거로 그때는 이 십자가는 유대 사람에게는 거리낌이 되었고, 헬라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것처럼 보일 것밖엔 다른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 사도 바울은 외쳤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자랑할 것이 다시 없노라. 왜? 그 나무가 특별하고 아름다워서? 물론 아닙니다. 그저 예수님 못백인 십자가는 피 묻은 나무뿐이었습니다. 그러면 왜 사도 바울이 내게는 십자가에 의해 자랑할 것이 없느라고 외쳤습니까? 그 이유는 여러분이나 제가 잘 압니다. 간단히 말하면 지금부터 근이 2000년 전 기원 30몇 년 어떤 봄날 아침에 예루살렘 성박 골고다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피를 흘리시며 죽으신 까닭이 옳습니다. 이 예수의 죽으신 십자가가 왜 이렇게 사도 바울에게는 유일의 자랑거리가 되었습니까? 그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를 썼습니다. 그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로마인서를 썼습니다. 아니, 모든 서신을 썼습니다. 예수는 본래 죄가 없었습니다. 일점의 흠이 없으신 분이 옳시다. 그러면 죄 없는 예수가 어찌하여 십자가에 달려서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까? 이것이 곧 십자가의 이야기입니다.
복음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써놓은 것이 신약 전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보통 죽음이 아니올시다. 대속의 죽음이 올시다. 주님께서는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로요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자기 목숨을 주려 함이니라 친히 말씀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 인간을 그의 형상으로 지으셨습니다. 인간에게는 특별히 이성을 주시고 양심을 주시고 자유를 주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그 자유를 바로 쓰지를 못하였습니다. 그 자유를 잘못 써서 죄를 범하였습니다. 타락하였습니다. 온 인간성이 부패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 속에 있건만은 그 양심에 있건만은 또한 그 지으신 만물에 넉넉히 보이건만은 창조주를 알려고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며 오히려 그 마음이 허망하여지고 온갖 우상을 섬기게 되었고 그 정성이 타락해서 온갖 정욕에 빠지게 되었고 그 의지가 타락해서 온갖 죄를 범하게 된 것입니다. 이 범죄한 인간을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신데 공의의 하나님은 이 범죄한 인간을 장차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떤 이는 말합니다. 공의고 무해고 그저 무조건 용서해 주면 되지 아니하겠는가? 이렇게 말할 수도 물론 있습니다. 우리가 구약을 볼 것이면 사실 이러한 전례가 있습니다.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자기의 동생을 죽이고 멀리 자기 아버지의 얼굴을 피해서 애국으로 달아났습니다. 다윗은 그렇게 자기 동생을 죽인 아들 압살롬을 용서할 마음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여러 대신들이 간청을 합니다. 어떻게 아들을 그냥 애국에 내어 버려 둘 수 있습니까? 데려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기 부인까지 와서 간청을 합니다. 어떻게 아들을 그렇게 애국에 그냥 내어 버려둘 수 있습니까? 데려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지막에 다윗은 무조건 용서하고 다시 오라고 국내에 들어오는 것을 허락했습니다. 조금도 회개한 빛이 없었습니다. 마음이 변한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무조건 용서해서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살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압살롬은 백성의 마음을 도적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관계로서 백성의 마음을 자기에게 돌리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마지막에는 부랑 페루들을 전부 규합해서 난을 일으켰습니다.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자기 아버지를 쫓아냈습니다. 가진 능욕을 다 했습니다. 다윗은 쫓겨났습니다. 그 긴 얘기 다 할 거 없지만은 결국 다윗이 그를 그렇게 무조건 용서해준 그 결과는 그 자신도 압살롬 자신도
아주 망하게 만들었고, 다윗도 많은 욕을 보고, 국가의 기강은 무너지고, 국위는 땅에 떨어졌습니다. 공의를 무시한 용서는 용서를 받는 자기 자신에게도 손해가 되어, 용서하는 이에게도 손해가 되어 국가의 질서만 파괴를 당했습니다. 공의의 하나님이 이렇게 죄인을 용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그 둘째 가능성은, 둘째 할 수 있는 일은 꼭 공의에 의지해서 죄인을 벌하는 것입니다. 죄인을 벌해야지. 이것은 물론 정당한 법리론이 올시다. 죄의 값은 사망인데 마땅히 죽을 죄를 지은 사람들은 죽어야지.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법정에는 의인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법정에는 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꼭 이 법리론대로 말하면 모든 인류는 전멸할 수밖에 없습니다. 생각이 여기 미칠 때에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실 뿐더러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이것을 감행할 수가 있을 것인가? 여기에 말하자면 우주의 법정에 딜레마가 있습니다. 고민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는 동시에 또한 죄인의 죄를 용서해서 그 죄인을 죽이지 아니하고 구원할 수가 있겠는가? 여기에 십자가의 신비가 있습니다. 여기에 인간의 지혜를 초월하는 십자가의 지혜가 있습니다. 여기에 인간의 능력을 초월하는 십자가의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독생자를 사랑으로 보내셔서 만민의 죄를 위하여 대신 형벌을 받으시고 만민의 죄를 사하여 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시며 또 그의 사랑을 나타내시며 죄인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죄인으로 하여금 구원할 길을 크게 열어주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인서 5장 8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나니라. 그 조금 전에 3장 26절에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셔서 자기도 의로우시고 또한 예수를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십자가 가운데는 죄인을 벌하심으로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났으니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가 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습니다. 자기도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사람들도 의롭다 함을 얻게 만드시는 길을 열으신 것입니다. 이렇게 십자가는 만민의 죄를 대속하는 대속의 죽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자랑할 것이 없느라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러므로서
십자가 위에서 흘린 그리스도의 보혈은 만민의 죄를 씻어서 깨끗게 하게 되었습니다. 누구든지 십자가 앞에 나와 죄를 애통하며 회개하는 사람은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그러므로서 사도 요한은 외쳤습니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전설에 의지하건된 예수 그리스도의 시체를 거두어서 묻은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를 십자가에서 내려오기 전에 귀한 병을 준비했다가서 예수님 넋구리에서 흐르는 그 피를 그 병 가운데 받아서 그 얼마를 보존했다 하는 이 얘기가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흘린 피를 담은 그 병을 잘 건사하기 위해서 어떤 섬으로 갔다고 합니다. 그 섬에서는 이 귀한 그리스도의 피를 잘 보관하기 위해서 그 병을 잘 지킬 수 있는 기사로서, 그 중고시대의 기사로서 기사단을 조직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기사단의 단장은 그 섬의 왕이 되었다고 합니다. 전설에 의지하건된 때때로 특별한 일이 있을 때에 그 병의 덮개를 열면 그리스도의 보혈을 담은 그 병 가운데서 이상한 빛이 비춰져서 모든 사람의 얼굴을 비춰였고, 따라서 그 빛의 비침을 얻은 사람은 새로운 신령한 힘을 얻었다고 하는 이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보혈을 능히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은 오직 마음이 깨끗한 사람만 바라볼 수 있었다고 하는 전설이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 전설이 대단히 아름답고 좋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만은 잘못된 생각인 줄 압니다. 그것은 깨끗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야 그 피를 바라볼 수 있는 게 아니고, 신약대로 말할 것이면 더러운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도 그리스도의 보혈을 바라보면 오히려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의 더러운 마음을 씻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찬송가에 늘 부르는 말씀과 같이 샘물과 같은 보혈은 이마누엘 피로다. 이 샘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이 샘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 인간 양심의 때와 같이 묻은 더러운 죄를 씻어주는 죽음이 올시다. 그러므로서 사도 바울은 오직 십자가를 자랑하였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이 십자가는 화목해 하는 십자가 올시다. 죄라고 하는 것은 항상 사람을 멀리하게 만듭니다. 죄는 서로 떠나게 만듭니다. 갈라지게 만듭니다. 부부간에도 죄가 들어오게 되면 멀어집니다. 잘못하면 갈라집니다. 부자간에도 죄가 들어오게 되면 멀어집니다. 아담과 이와가 범죄한 후에 에덴을 떠났습니다. 하나님과 멀어졌습니다. 가인이 범죄한 다음에 하나님 앞을 떠났습니다. 유다가 죄를 범한 다음에는 예수를 떠났습니다. 죄는 멀리하고 멀게 하고 죄는 우리로 하여금 원수가 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렇게 인간의 범죄로 말미암아서 인간은 하나님을 멀리 떠나게 되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단이 맺히고 원수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의 담이 없어질 때에 하나님과 인간은 다시 가까워져서 화해하게 되었고 화목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인서 5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말씀하였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원수된 것을 멸하고 화목을 이루게 한 것입니다. 사실 십자가의 그 수직선은, 가운데 있는 그 수직선은 높은 하늘에서부터 땅 끝까지 미쳐서 그 선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려운 인간에게까지 미쳐서 죄는 사함이 되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화목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십자가의 그 행선은, 그 횡단하게 그은 그 선은 말하자면 온 지구를 안아서 인간이 인간 사이에 피차에 다시 화목하게 되고 인간 사이의 참된 화평을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 화목을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사도 바울은 외쳤습니다. 그러나 오직 내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결단코 자랑할 것이 없노라. 제들이니 독일의 어떤 예배당 정문 위에는 조그마한 어린 양을 그 돌에다 새겨 놓았다고 합니다. 그것은 그 배후의 얘기가 있다고 합니다. 그 예배당 지붕이 좀 상해서 그것을 고치기 위해서 일꾼들이 올라가 일을 하랬다고 합니다. 그만 일하다가 일꾼 가운데 하나가 발을 잘못 디뎌서 그 높은 지붕에서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 예배당 옆에는 풀밭이 있는데 거기 마침 양떼가 있어서 풀을 먹댔다고 합니다. 떨어지느라고 떨어지는 게 어린 양의 위에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물론 어린 양은 치워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 대신 그 일꾼은 살았다고 합니다. 이와 비슷하게 그리스도께서 어린 양과 같이 우리 대신 죽음으로 우리 인간은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모세가 한 번은 광야에서 불뱀을 만나서 불뱀에 물려서 죽는 사람이 많을 때에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서 구리로 뱀을 만들어서 높이 장대 끝에 달아서 누구든지 그 구리뱀을 바라보는 사람은 비록 불뱀에 물렸지만은 죽지 않고 살게 되었다고 하는 이 얘기를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읽어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못 박혀서 구리뱀과 같이 높이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었습니다. 그러나 이 죽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가운데서 바라보는 사람들은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옛날로부터 오늘날까지 죄사함을 받은 사람은 오직
이 십자가를 바라보는 가운데서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사실 큰 은혜를 받은 사람들도 이 십자가를 바라보는 가운데서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성 프란시스 같은 이도 십자가 앞에서 십자가를 바라보며 하느님 앞에 기도할 때에 신령한 은혜를 받고 죄사함을 얻는 체험을 얻은 것입니다. 모라비아 교회를 처음에 설립하고 온 세계의 우리 신교도 가운데 제일 먼저 세계 선교의 봉화를 든 신첼 놀프 같은 사람도 자기가 젊은 사람으로서 어떤 미술관에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린 모습을 바라보는 가운데서 큰 은혜를 받고 자기의 몸을 하나님께 바치고 새 사람이 된 것입니다. 지금은 무슨 도덕 재무장회로 전락이 되어서 좀 섭섭하지만은 악스포드 운동이라고 처음에 많은 좋은 일을 한 운동이 있습니다. 이 운동을 처음에 일으킨 프랭크 뿡만이라 하는 그 사람도 십자가를 신령한 눈으로 바라보는 가운데서 자기의 죄를 깨닫고 자기의 교만을 깨닫고 자기의 악의를 깨닫고 온전히 죄사함을 얻고 새로운 사람이 된 것을 우리가 다 책에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렌트 기간에 특별히 십자가를 바라보십시다. 십자가를 묵상하십시다. 성 프란시스는 십자가를 얼마나 묵상하였는지 그 손자국에 그 손바닥에 못자국이 생겼다고 하는 전설이 있습니다. 이 십자가를 우리는 자랑하십시다. 이 죄 많은 세상에 우리가 높이 들 것은 이 십자가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암흑한 세상에 광명을 줄 수 있는 것은 오직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이 불안과 공포의 세상 가운데서 마음의 안심과 평화를 얻을 곳은 오직 십자가 앞에 나갈 것밖에 하는 데가 없는 것입니다. 이 절망의 세상에 소망의 빛을 비춰주는 것은 오직 십자가밖에 다른 것이 없습니다. 사실 이 사망의 세계에서 생명의 빛을 비추는 것은 오직 십자가밖에 다른 것이 없습니다. 이 환난과 고통과 죄악과 절망에서 헤매이는 모든 인류에게 우리는 이 십자가를 높이 들어서 모든 인으로 하여금 이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도록 하여야 되겠습니다. 여기에 우리 소망이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 재생의 길이 있습니다. 여기에 새 사람 되는 길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환경이 아무리 험악하고 나의 과거가 아무리 추악하지만은 십자가 앞에 나오는 사람에게는 새로운 소망이 있습니다. 잔 밀톤이라고 하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의 영혼이 존귀한 이유는 두 가지가 있다고. 첫째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가다. 둘째는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까닭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 렌트 기간을 통해서 십자가를 바라보며 십자가를 묵상하며 십자가를 높이 들고 자랑하며 십자가를 전파해서 많은 생명을 구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금년은 우리 총회 50주년 되는 신혼을 당했습니다.
우리가 이 희난을 당해서 총에서 여러 가지 경영을 하는 가운데 한 가지 운동은 금년에는 우리 하나하나가 배가 운동에 참가해서 한 사람이 한 사람을 구원하게 하자고 하는 운동입니다. 할 수 있으면 부활주일 전에 우리가 한 사람씩 구원하도록 힘을 주십시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시여, 이 시간 저희들의 신령한 눈을 열어서 저 멀리 골고다 위에 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십자가 앞에 나와 무릎을 꿇고 우리의 죄를 자복하며 십자가에 흘리는 보혈로서 우리의 심령이 시침을 받아서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마음이 깨끗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